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주 희소가치도 보통 희소가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물건의 값을 이야기할 때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이면 그 값이 아주 귀합니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은 부르는 게 값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 정도의 값을 치르면 여러분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옛날에는 다 저도 시골에 자랐지만 시골에 저희 집에 살 때 농사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때는 그 농사를 지으려면 동네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머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머슴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1년 동안 일하는데 얼마짜리인가 그 일꾼이 쌀 1가마, 쌀 2가마 이렇게 받고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얼마짜리 정도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얼마 주면은 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1,000만금을 주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험하다 보니까 별의별 요지경의 세상에 다 자녀를 팔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팔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정말 귀한 존재. 다시 말해서 가격을 먹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하, 땅과 하늘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 어떤 사람은 100억만 주면 바꿀 테요. 아니면은 1,000억만 있으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아파트 한 칸만 주면 내가 바꾸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세상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뜯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분석을 해놨다잖아요. 그 비누 몇 장 나온다잖아요. 사람을 가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귀한 겁니까?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데 얼만큼 귀한 존재인가? 가격을 먹일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영적 존재의 생명을 어떤 것을 주고서 여러분 그 생명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미국에 가면 그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달나라에 나로가 딱 가가지고서 어디 우주 공간에 쌓으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영원한 생명을 사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이 영원한 존재. 그냥 강아지는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뭐 몇 억이 넘어가는 강아지도 있어요. 제가 뭐 8천만 원짜리 강아지도 봤어요. 8천만 원짜리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데 뭐 돈이 비싸서 그런지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은 아무리 좋아봐야 몇 억밖에 안 가요. 몇 억. 왜? 그거는 그냥 그 동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존재,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디 가도 사올 수, 우주 공간에 어디 가도 사올 수 없는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줘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생명을.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귀한 존재를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귀한가? 아니, 흙으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흙으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값을 먹일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흙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비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자,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든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떨어뜨려도 그냥 깨져버리는 존재. 이게 흙입니다. 흙. 약하다는 거예요. 흙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조금 섭섭하게 해도 큰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쨍그랑 깨져버리는 약한 존재, 깨져버리는 존재, 망가지기 쉬운 존재. 이게 우리 인생,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를 만드실 때 좀 흙보다 좀 강한 돌 덩어리로 다 만들던지, 아니, 돌보다 좀 더 강한 거 강철로 만들면 내던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좋을 텐데, 무쇠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아? 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냥 깨질 필요가 없고, 그저 무쇠, 커다란 강쇠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강한 존재인데 상처도 잘 입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으니까. 아니, 그보다 더, 이 강철보다 기왕이면은 변하지 않는, 아주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흙으로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그냥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순금 덩어리가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많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저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순금 덩어리가 얼마나 많아? 만약에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전쟁 나면 순금 덩어리 가져가기 바쁠 것 같아. 여러분, 이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기왕이면 순금보다 더 단단하고 아주 더 비싼 이 다이아몬드로다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빛날까? 기왕이면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희소 가치가 있게 만들고 값을 먹일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데, 그런 거로 만들어지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희소 가치가 있고 세상에 값을 먹일 수 없는, 아주 천하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흙으로 만든 존재, 흙으로 만든 존재.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이 흙은 참 흙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다시 말하면 흙의 속성이 있는데, 그 흙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참 이게 흙이 얼마나 귀한지 좀 압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 주변에
화단이 있지만 이 화단에 있는 흙이 조금 좀 흙이 아주 이게 좀 토양이 거칠고 좀 그래가지고 꽃을 심으면은 꽃이 10년을 자라도 똑같아. 지금 저 화단에 있는 그 철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 거의 키가 안 자라요. 그냥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있고 아주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근데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흙의 그 특성이 있는데 속성. 그 흙은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아, 이게 흙이라는 게 생명력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흙은 모든 생명을 주는데 동식물이 이 흙을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명을 유지한다고. 흙을 통해서. 바로 이 흙에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우리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뭘 심으면 그 생명을 흙에서 그 흙이 그 생명을 주어서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흙은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흙은 이 생명력을 주는데 제가 그 이 화분 꽃 같은 걸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이 화분에 예쁜 나무를 제가 몇 그루 지금까지 오면서 사다가 심었던 것들 중에서 이 화분에 심어둔 거는 적당한 물을 줘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인위적으로 거름을 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화분의 나무는 얼마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나무 사다가 길어봐야 한 달, 두 달이면 다 죽여. 잘 못 기르니까. 뭐 길어면 1년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화분에서 사람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것도 그 나무를 화분에서 딱 꺼내 가지고 흙에다가 갖다가 흙을 쫙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흙을 딱 덮어서 그 뿌리를 해놓으면 이 흙이 나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나무 뿌리를 쫙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그 나무를 생명력을 살아나게 그래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생명력을 주는 속성을 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 그 하나님 형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사는 속성, 생명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왜 흙으로 우리들을 빚으셨는가? 바로 이 흙에는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주는 속성. 흙은 또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 여러분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품을수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거야.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어. 할렐루야. 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자체야. 그냥 생명 자체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 어떤 사람도 품어.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아무리 더러워도 흙이 흙 속에 묻어놓기만 하면, 요즘 뭐 묻어넣어서 썩지 않는 거 몇백 년 가도 다 썩지만 쇠도 썩어. 쇠덩어리도 이 땅 속에 묻어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몇백 년 흘러가면 다 썩고 말아. 그러나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흙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더러운 쓰레기도 다 흙에 묻어두면 흙이 그걸 다
품어가지고 다시 흙으로 만들어내. 흙으로. 이런 속성이 바로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 바로 그것이 흙의 속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흙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직의 속성을 가지고, 정직하다. 흙은 정직해.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흙은 우리에게 내가 이 흙에다가 내가 아주 맛있는 인삼을 심었는데 이 흙이 이 주인 참 못돼 먹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흙이 인삼을 주인은 심었는데 흙이 나무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결코 도라지를 내지 않습니다. 인삼을 심으면 꼭 인삼을 보답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진실해. 콩을 심었는데 여러분, 결코 팥을 내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은 콩을 꼭 열리게 해주시고, 요즘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 커다란 수박도요, 땅에다가 수박을 심으면 그 흙은 결코 그 수박이 열리게 합니다. 이게 정직의 속성이에요. 정직, 진실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로 그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흙의 속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속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정직, 진실, 바로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존재로구나. 우리는 또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구됨의 속성이 있습니다. 도구됨.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 사명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됨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도구됨의 존재, 하나님의 도구됨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도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우리는 답답한 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왕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난 누구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다윗이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왕이 돼서 물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뭘 아냐 하면, 내가 왕이네. 나는 누구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걸 깨달음으로 다윗이 감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깊은 걸 깨닫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군요. 나는 거기에 목자가 양을 키우는 비록 양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군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군요. 여러분, 왕이 돼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아, 나는 양이로구나. 정말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이런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도구됨의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흙이 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 변화가. 다시 흙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흙으로 도자기를 예쁘게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예쁘게 도자기를 만들었어도 그 도자기 흙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뜨거운 불가마니에다가 그걸 불에다가 구우면, 불이 첨가돼서 부으면 그것이 변화가 돼. 그러면 고려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고 값어치 나가는 귀한 그런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변화되지 않으면 도구됨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들어가야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도구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구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의의 병거가 되지 말라.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의 병기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무기요, 무기.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 세상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를 모르는 그런 동물적 존재, 이 도구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든가 김일성 일가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불의의 병기야. 불의의 병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너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병기, 살리는 병기,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불의의 병기였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돼야 도구됨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 천국 만드는 일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됨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런 희생적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적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
바벨론의 왕들이 고백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신이 최고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면 바벨론을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났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 그 주변에 아가야라든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어떻게?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됐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변화만 되면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